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시즌 1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볼 때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일단 복을 가로챘잖아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 성격에 야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에서 손에 야곱이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는 2명 있는데 한 아들이 1명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야곱을 멀리 떠나보낼 뭔가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란으로 그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시즌 1에서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 비록 자기가 실수를 했죠. 잘못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생각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를 하란으로 보내죠. 자,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부터 이제 10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단입니다. 제일 끝. 즉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면 그게 최북에서 남,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인 거예요. 제주도 제일 남단 끝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중부지방, 북부지방 지나서 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나 1500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500리면은 700km를 걸어야 되는데 그럼 700km를 걸어야 되면 이게 직선 거리니까 실제로 걸으면 약 800에서 900km까지 걸리죠. 이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아닌데다가 여러분, 야곱이 에서처럼 그렇게 막 잘 걷고 잘 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별명이 집사람 아닙니까? 집사람. 마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야곱이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간다. 이거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올 정도로 그렇게 멀었던 길을 지금 거꾸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면 여행이죠. 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은 여행이에요. 즐거워요. 그런데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면 방랑이 되죠. 방황이 되는 거죠. 순례길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지금 모습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우리는 어찌 보면 눈 떠보니 태어났어요. 이 가정에, 이 부모님 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인생은 어찌 보면 정말 순례의 길이고 방황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와 방황의 길이 의미 있는 길이 되고 복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평범한 인생이에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인생 방황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정말 독특한 하루,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는 뜻이에요. 그날은 정말 특별했다. 이 한 곳에 이르러, 이 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냥 늘 똑같이 걸어가는, 얼마나 오래 걸었겠어요. 근데 걷다가 해가 져서 하룻밤 자는 거에 불과했지만 그 하루는 그에게는
일상적인 하루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하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눈 뜨고 출근하고 일하고 하루 세 끼 먹고 잠드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그 하루는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하루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루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이 전환점이 어울리지 않는 게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마치 정말 화려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언제 찾아오는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광야, 외로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이지만 제일 사랑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왜? 다윗은 존경은 해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다윗은 좀 거리가 멀어. 그런데 야곱은 하는 짓을 보면 다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이고 비겁하고 소심하고 우리랑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인생이 방황이고 고생이고 낙담이고 우리랑 너무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한 야곱이 인생의 두 번의 전환점을 가져요. 전환점. 그 두 번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베델 사건과 그리고 후반기에 접어드는 야복 나루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 사건. 이 두 번이에요. 근데 이 두 번 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뒤집어 놓는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언제예요? 광야예요. 다 밤이에요. 다 홀로 있을 때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고 싶고 밝고 희망찬 자리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많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인생에 깊이가 없어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깊어질 때는 언제냐? 바로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죠. 자, 바로 그 중에 하루가 오늘입니다. 이 오늘 너무너무 외로울 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망치면서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형이 쫓아올까 봐. 에서가 타고난 사냥꾼인데 인간 사냥을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죽어요. 난 죽은 목숨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게다가 이 길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게다가 하란이라는 땅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라는데 그거는 할아버지 얘기고 우리 아버지는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처음 가는 이 길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면 누가 날 맞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어머니 고향이라고 나를 다 환대해 주겠어요? 걱정인 거죠. 그 하란이 지금 바단 아람이 되어버렸어요. 바단 아람은 하란과는 또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어떻게 될까? 또 가면 집을 떠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길 떠나면 이제 방황하는 사람, 순례객이잖아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로 그를 인도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받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형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나랑 똑같이 생긴 형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화해가 필요한데 지금 형하고는 화해를 시도할 수가 없죠. 지금 시도했다가 맞아 죽죠. 형과의 이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그는 죽을 목숨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형과의 화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화해죠. 과연 내가 이 욕심 많고 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가 내 스스로와의 화해하지 않으면 형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 나와의 화해를 하려면 누구랑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와의 문제고 또 더 알고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죠. 대부분 우리가 남과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죄와 욕심의 근원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죄는 결국은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으면 내 자신과도 화해할 수 없고 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인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가 되어야만 그는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형과 화해할 수 있죠. 그게 12절입니다.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꿈과 환상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깨어서 보면 환상이고 자면서 보면 꿈이죠.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이 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여러분, 광야에 사닥다리가 왜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꿈속에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뭘 보여준 겁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란 말은 술람이란 말인데, 술람, 히브리어로 술람이 무슨 뜻이냐면, 술람은 살날에서 왔어요. 살날. 살날이란 이 동사가 뭐냐면 쌓아 올린다, 결합한다, 연합한다, 연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데 뭘 쌓아 올려요? 뭔가 결합시키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즉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쌓아 올려놓은 것이 바로 사닥다리인 거예요. 사닥다리. 그럼 어디랑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운 현실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늘과 땅이 지금 야곱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별개예요. 나는 춥고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은 뭐 모르겠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이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 바로 사닥다리인 것이에요. 즉 야곱아, 네가 지금 외롭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형이 쫓아올 것 같고 막막하고 너 인생의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지. 그런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와 결합되어 있고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나도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이 인생의 실패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그냥 내가 형 이기고 내가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차지해서 내가 족장이 되어버리라. 내가 우리 집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라.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운전해 보셨잖아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 기어를 뒤에 넣어야 되죠. 넣고 악셀을 밟으면 쫙 나가죠. 그런데 기어는 안 넣고 악셀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왱 하면서 앞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는데 차는 계속 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속 악셀을 밟으면 결국 차만 망가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아를 찰컥 하고 뒤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쏵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연결된다. 이 술람이라는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 나 혼자 공회전 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나 혼자 열심히 발길을 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나를 망치고 나를 결국 고장내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연결되는 핵심이 바로 이 술람인 거예요. 사닥다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의 인생과 연결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소외되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깨어진 약속이 회복되는 연결점이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야곱은 광야 가운데에서 꿈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추적자라고까지 불러요. 추적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길에 방황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고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추적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야곱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게다가 그냥 사닥다리만 홀렁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대인들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궁금해서 과연 아니 야곱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밤에 이 광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나. 야근 아니에요. 야근. 시간 외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야 천사들아 일로 와봐. 너 여기 왔다 갔다 해봐. 왜요? 제가 좀 봐야 돼. 제가 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어. 너 여기 좀 왔다 갔다 좀 해봐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곁눈질로 야곱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길래 야곱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길래 우리를 동원해서 이 밤에 이걸 시키시나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 야곱을 곁눈질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독특하긴 하지만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야곱이 뭐라고? 아니 보니까 비겁하고 속임수나 쓸 줄 알고 형 발목이나 잡고 저런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 홀랑 뒤집어 쓰고 있고 하루 종일 뭐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물이나 마셨겠어요? 아마 꾀죄죄하고 햇빛에 찌들어 있는 인생,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마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 환영 못 받을걸요? 근데 등록카드 안 내밀걸요?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 가시죠. 이럴 정도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천사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야,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그럴 정도로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환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환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환상은요 10번 보는 거 100번 보는 거 소용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사닥다리는 누구랑 누구를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결합시켜 주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치셔야겠죠. 그리고 13절, 14절, 1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중동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마디 말을 해도 이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대화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대화는 이것은 나를 열어주는 대화고 나를 내어주는 대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할아버지예요. 이삭,
아버지가 얼마나 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만큼의 신앙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 거다.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그 땀투성이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한 말인데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핵심적인 말씀이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밑줄 쫙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앞에 나온 말들 다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필요해요? 당장 외로워 죽겠는데, 당장 두려워 죽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벌이 있다면 뭘까요? 제일 큰 재앙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네 글자로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둠. 내버려 두는 것만큼 그렇게 큰 재앙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죽게 놔두자. 저 죄를 짓든 말든 뭐 불행하든 말든 놔두자. 내버려 둠.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우리에게 화라면 그러면 반면에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제일 큰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 큰 복, 제일 큰 기쁨과 행복은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즉 내버려 둠이냐 임마누엘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는 돈 많이 벌어도 끝이고 오래 살아도 성공해도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인생은 뭐냐? 아무리 내가 광야를 달리고 있고 외롭고 두렵고 막막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건강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임마누엘의 삶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와,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형이죠. 에서죠. 에서의 창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의 환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광야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멀쩡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랬더니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잠이 깰 수밖에 없죠. 너무 놀라운 꿈을 꿨으니까. 후다닥 잠이 깨더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과연 여기 계십니다. 과연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거 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이건 창세기, 이게 언제적 책인데 아이고 난 이 책 많이 알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여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창세기 28장 말씀은 우리 성민가족이 다 봤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을 때 뭐라고 말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해요. 두렵도다. 왜 두려울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때는데 복 주신다는데 그냥 복 주면 좋고 아님 말고 하나님이 우상과 똑같았어요. 그냥 세상의 신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나에게 복이나 좀 주는, 날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우상,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였어요. 그런데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요 두려워집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 즉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비록 이곳이 광야, 먼지 날리는 아무것도 아닌 곳 같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니까.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지명 옛 이름은 루스였지만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벳엘의 사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 말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하루로 지지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십자가가 내게 힘이 되는 놀라운 삶이구나. 내 죄는 용서받고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삶이 내게 열리겠구나 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는 우리, 왜 말씀 받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운 사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버리지 마시고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여기서 홀로 외로워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통해서 야곱의 방황과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연결되어 있고 야곱과 지금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내버려 둠을 당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닥다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